1891년에 영국의 한 포경선에 타고 있던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이 포경선,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경선에서 작사를 던지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이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고 있었던 그때 고래가 하필이면 향유고래라는 그런 고래인데, 이 고래한테 작사를 이 바틀리가 명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워낙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작사를 명중시켰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보트를 갑자기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틀리를 어떻게 뭐 자기에게 이 작사를 꽂은 사람이란 걸 알았는지 이 바틀리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유고래라고 하는 이 고래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13m에서 한 1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에서 17m면 우리 딱 예배당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 정도의 크기의 엄청난 생물이니까 그 정도면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살에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고래가 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하룻밤을 겨우 견디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바틀리라고 하는 이 작살 던지던 사람이 지금 뱃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 고래 뱃속에 있다가 이 고래가 죽으면서 이 고래를 건져냈더니 그 안에서 이 바틀리가 다시 생존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그 후기에 보면 위산 때문에, 고래에도 위산이 있으니까 위액에 맞아서 몸의 색깔이 다 변했대요. 털들이 다 빠졌고 몸에 있던 머리털부터 다 빠지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까지도 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적적으로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 한번 하시면 또다시 배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를 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절대 지금도 잘 못하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바틀리라는 사람도 그게 너무 무서웠는지 이후에는 다시는 배를 타지 않았고 또 바닷가에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업도 바꿔서 이제 다음부터는 구두를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은 죽었던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 바틀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 많이 비교하고 했습니다. 저도 요나의 이야기를 얼핏 떠올려 보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 묘비에 뭐라고 새겼냐면 현대판 요나다라고 이렇게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이 비문에 새겨진 대로 이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의 현실판이다라고 해서 정말로 인기를 많이 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소문이 굉장히 널리 퍼졌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신문사가 이것을 막 보도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고래 뱃속에서 15시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될 텐데요. 위액을 맞고 있었는데 15시간 동안 그 안에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도 물론 잠깐 삼켜졌다가 다시 고래든 뭐 물고기든 간에 어쨌든 삼켰다가 이거 아니구나 해서 뱉은 그런 일화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이상 길게 생존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기록은 사실은 없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틀리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서 인기가 있어서 많이 퍼졌을 뿐이지 과학적으로 그 진위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길든 짧든 간에 어쨌든 잠깐이라도 물에 빠졌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물에 빠져서 거대한 물고기, 사람을 삼킬 만한 거대한 물고기한테 잠깐이라도 삼켜졌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어도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경험을 했다라고 누구에게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나가 3일 동안이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3일 동안이나 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어떻게 보면 이 요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 거듭남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나에게는 정말로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이 이 요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거듭났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성경을 천천히 계속 읽어보면 과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거듭났는가?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변화된 삶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첫 등장입니다. 근데 이 첫 등장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이전의 예언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요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예언자의 모습은 요나가 거의 유일하죠. 물론 이전에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처음 마주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어서 네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도 물론 모세도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거절하기는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이 도망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진짜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듣기 싫다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 요나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언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결정을 하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성격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결정하면 바로 움직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겠습니까? 헛된 일이었죠. 모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 위에서 요나는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이 대목에서도 놀랍게 잠을 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마음이 편하게 도망가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도망가는 중에 하필이면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원래 폭풍이 이 부는 계절이나 어떤 그런 시기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데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이 요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태평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폭풍의 원인이 된 사람을 배 위에서 이제 뱃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원래 여기 그 뱃사람들은 워낙 항로에 빠삭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폭풍이 지금 일어날 시기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에게 노여움을 산 것이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목숨을 건 제비 뽑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서 요나가 딱 뽑혔죠. 근데 그런데도 이 요나는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사실 나 아니라고 잡아뗄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걸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신의 노여움이 풀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먼저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보면 별나고 또 괴짜 같은 인물 같기도 한데 또 이런 대목을 보면 예언자로서의 굉장히 담대한 면모가 보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폭풍 속 바다에 던져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확실한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나의 조언대로 사람들이 요나를 정말로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폭풍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과 9절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죠.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바다에 빠질 때만 해도 죽을 줄 알았고 또 단순히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기보다는 이 모든 사태를 지금 일으킨 장본인이 본인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만난 폭풍 속에서 바다에 떨어졌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물고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후회의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낯을 피해서 도망하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으니까 내 목숨을 지금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 한 번 더 나를 육지로 보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기도로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기억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 성에 내가 가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이제 다시 그 성으로 나의 발걸음을 돌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겠습니다. 나의 맡은 바 역할에 이제는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물고기한테 잡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생활을 했는데 그걸 누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구조한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다시 육지에다가 뱉었다는 것. 결국 육지로 이렇게 돌아온 요나, 이 요나는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대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고개를 또 우리 한번 갸우뚱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넓이의 성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거. 그런데 그 성을 하루 동안 다녔대요. 대충 했다는 거죠. 다 돌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요나의 마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요나는 처음에 도망가려 했던 곳 다시스를 포기하고 지금 니느웨 성에 와 있기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때와 사실은 별다를 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장소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진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릇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쳐대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성읍, 그런 성읍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외치면서 걸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이 아니 한 달이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쳐도 모자랄 아마 그런 곳인데 겨우 한나절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너무 단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앞뒤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도 없고 회개하라는 촉구 자체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여기는 무너질 것이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으로만 전하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 상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지금 다 예언했습니다. 내용 다 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직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요나가 한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더욱 확실해집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인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집상으로는 한참 뒤에 이제 4장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기는 한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이 내용상으로는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에서 말씀을 다 전한 직후에 했던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요나의 어떤 태도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강 건너 불구경한다 라는 말 있죠.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초막을 지어서 그 밑에 그늘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햇빛도 가려두고 그 그늘에 편하게 앉아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나는 애초에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구원받아서 지금 니느웨 성에 오기는 왔는데 그 마음은 이전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물론 기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형식적으로 그 내용들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이 니느웨 성이 그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 중 극히 일부에만 한나절 겨우 돌아다니면서 건성으로 형식적인 말들만 그냥 알아듣거나 말거나 아니면 못 알아들으면 더 좋고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때우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초막을 짓고 그늘에 누워서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아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언자가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서 아주 그냥 긴 시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실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일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충 전했으니까 아마 결과는 뻔하다라고 그렇게 낙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이 퍼지고 퍼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이 대목이 더 엄청난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요나의 이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이 예언을 듣고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니느웨 성을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이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겠죠.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기대는 뭡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내 말을 내가 전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충 전했으니까 저들이 깨달을 리가 없고 그럼 이대로 멸망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그늘에 딱 누워서 지켜보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번에 사람들이 회개하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셔서 다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결과를 보면서 요나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감정을 넣어서 읽었으면 더 애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비꼬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실까 봐가 내가 그게 두려워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요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 그건 원수 같은 이 니느웨 성이 그대로 멸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물고기 뱃속을 3일 동안이나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았어도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던 모습까지도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그늘가에 탁 누워 있잖아요. 태평하게. 하나님의 말씀 대충 전했으니까 이제 저기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탁 그 그늘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켜보는 그 모습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 배 밑에서 잠을 청하던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두고 한 인간이 거듭나는 이야기다. 이전과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다. 혹은 요나가 불순종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피고 나면 이처럼 요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바꾸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 것이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 성에 요나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걸까요? 말 안 듣던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폭풍을 보내셨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도록 하셨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변한 게 없잖아요. 바뀐 척만 했을 뿐이지 실상은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마음 그대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요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나가 변할 것을 기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에 합당치 못한 요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될 그런 거대한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작은 모기 같은 목소리로 야, 뭐 듣거나 말거나 안 들으면 더 좋겠지라고 전하는 그 모습,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알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요나는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혼이 나서 폭풍 속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이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고쳐서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족한 자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요나를 통해서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셨다고. 여전했던 요나에게 일어난 단 하나의 변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가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시스로 가던 길을 돌려서 지금은 니느웨에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그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건지신 것도 요나의 거듭남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요나가 니느웨로 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고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었고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여전했지만 그가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죄의 고백, 회개, 그를 통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어쩌면 모든 신앙인들이 꿈꾸는 변화겠죠. 저 스스로도 신앙적으로 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좀 변화하길 기대하는 사람인데 신앙의 횟수가 점점 쌓이고 많이 변하고 내가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쯤 되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통감하게 돼요. 아, 나는 여전하구나.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많이 극복한 줄 알았는데 말짱 도루묵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리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면모,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 성이 결국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 고집을 전혀 꺾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4절 말씀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이악 물고 대드는 그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뭐라고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죽음도 불사하는 고집입니다. 이런 고집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죽음도 불사하는 고집입니다.
자기 성질이 죽음보다도 앞서는 독특한 사람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폭풍 속 배 위에서 자기를 던지라고 했던 그 모습이 여기서도 겹쳐지는 것 같아요. 죽음을 별로 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성질이 먼저인 거예요. 결국 요나의 이 모습은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이 이 요나라는 고집불통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 부족한 요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변화와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땐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인생에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도로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의외로 바울 자체는 그렇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번 잡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구 끝까지로 쫓아가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요함은 회심한 후에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 악착한 같은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 또 타협 없는 우직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회심한 후에도 고스란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들을 지식을 사용하고 그 우직함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탁월한 글솜씨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말솜씨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회심한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고, 근데 그래서 그 덕에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바울은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바울이 선 자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리로 사도의 자리로 옮겨왔을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바울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가 됐죠. 신앙의 횟수와 날수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나는 언제쯤 돼야 좀 바뀌나? 나는 언제쯤 해야 좀 변화하고 성장하나?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요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모습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흘 길을 한나절만 돌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크고 우렁차게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니느웨 성에 그냥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이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지금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완료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그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